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일은 의치한 약수 들어보셨어요? 의치한 약수. 서울대, 연대, 고대, 특히 자연계열, 이공계 학생들이 의치한 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가기 위해서 반술하고 아주 이렇게 해서 의치한 약수를 간다는 거예요. 의치한 약수. 그래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서울대랍니다. 그만큼 건강, 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직업이 안정적이고 또 그만큼 보수가 주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의치한 약수를 가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배경에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영광,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죠. 아멘이죠. 우리 참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건강하면은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 상태에 있는 것, 건강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건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우리 각 사람이 또 질병 상태에 가면은 아이고 참 이게 옛날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이고 앓느니 죽지. 얼마나 앓는 게 질병 가운데 있는 게 힘들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건강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랄까요? 또 치료 역사를 베푸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아멘이죠? 예수님처럼 강력한 건강.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영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어적으로 그냥 영원히 목숨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생은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다. 그러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차지한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생의 영광, 생명 충만의 영광을 누리고 그걸 나눠주고 그게 복음인데 그걸 연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기독교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뭘 쉽게만 설명을 하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어떻게 잘 전파되겠습니까? easy going, easy explanation. 쉽게만 설명하고 쉽게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진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은 커녕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빌빌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강력한 충만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했어요? 도적이 사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우리 생기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풍성한 생명은 뭐 모든 질병의 치료, 심지어는 주님께서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 속에 막 생기가 충만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끝났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한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지 고잉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희생의 공로로 우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하고 막 그 속 뒷전에서는 다 그냥 뭐 지 욕심 차리는 일들을 하는 식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펼쳐졌으니 기독교가 자꾸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뜻, 사랑, 생명,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노벨상을 받는가? 순전히 실험,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그 일들을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을 가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설을 전제로 해서 자꾸 실험을 하고 증명이 되면 이제 뭐 발표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 특히 전부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냥 뭐 교리 논쟁이나 좋아하고 그냥 뭐 사람들 불러서 막 그 혹세무민식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하려고 드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론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그 과학적인 기독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미신적인 기독교 가지고 기독교가 전파되겠습니까? 이 과학 시대에 그 과학을 뭐 신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 문송이라는 게 뭐예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가 문송. 인문계는 완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아주 뭐 인문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취미 생활로 하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과학을 통해서 현대 문명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과학 인문계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는 게 이제 MBA인가요? 경영대학 가고 뭐 로스쿨 가려고 뭐 그러는 식인데 또 지난주에 제가 그 오픈 AI 오픈 AI라는 게 생겼대요. 오픈 AI. 원래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거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 자기 지분을 좀 팔아넘기고 오히려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뭐 1조를 달러를 투자했다든가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말에 오픈 AI를 오픈했는데 오픈 AI 여러분 네이버 뭐 이런 데다 오픈 AI 치면은 오픈 AI 다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오픈 AI라는 게 뭐냐면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집어넣고 챗 로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챗 GPT라고 그러던데.
이걸 통해서 해답을 주는데 로스쿨 뭐 시험, 뭐 경영대 시험, 심지어는 의사 면허 시험까지 다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 로봇이죠, 챗 GPT,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이제 구글링, 그동안 그 뭐 위키피디아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꺼내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 뭐예요? 오픈 AI는 그 질문을 집어넣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쫙 나오는데 그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 독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렇게 그 천하의 제일 가는 실력자들이 들여다봐도 이게 저작권 어디에서 코피해온 자료가 아니구나. 코피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을 못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오픈 AI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해버리려고 하고, 대학에서는 제가 미국 대학 가면은요, 그렇게 뭐 긴장이 안 되는 게 오픈북 테스트가 많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문제 주고 거기다가 해답을 써내는 그런 그 시험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학교 강의실에서 이렇게 막 머리 쥐어짜면서 시험 보는 그런 식은 아니에요. 좀 더 여유가 있죠. 근데 대학교에서 집에 가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게 곧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들이 다 집에 가서 오픈 AI 틀어놓고 그걸로 해답을 써내면은 이게 오픈 AI가 쓴 건지 자기가 쓴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제 앞으로 대학 시험도 그 강의실 시험, 옛날 시험식으로 돌아갈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이게 무섭고 두려운 시대가 오픈 AI 시대가.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문과는 더 경영대에서 이제 무슨 문제를 내잖아요. 그 MBA 과정에서 로스쿨에서 또 무슨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뭐 오픈 AI가 더 좋은 해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과는 끝났어요. 제가 볼 때. 문과는 그 오픈 AI가 문과에 관한 심지어는 뭐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다 한다는 거예요. 시냅시스, 우리 뇌가 시냅시스를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 뭐 뇌에 시냅시스가 100조 개가 있다든가요. 근데 지금 오픈 AI 시냅시스가 시냅시스에 해당되는 뭐가 2천억 개까지 갔다는 거예요. 곧 1억 개, 1조 개. 인간 두뇌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세돌을 이긴 바둑 딥러닝을 통한 바둑 AI가 우리 다 알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구태연하게 믿읍시다, 믿으세요, 뭐 이래가지고서야 기독교 진리,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과학화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관련해서 지금 갈수록 장수 시대, 건강에 목숨 거는 시대, 건강에 목숨 거는 시대 비슷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1년에 2천억을 써가지고 자기 건강을 지킨다고 하든가, 재산이 몇 조 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2천억을 들여가지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40살 먹은 사람인데 이 중간에 이제 건강을 해쳐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건강을 유지하고 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1년에 2천억을 쓴다는 거예요. 이 건강 치료, 뭐예요? 의치한 약소,
수의대까지도 지금 이 페트 를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돈을 만지려면은 그 부자들하고 어울려야 돈이 만져지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뭐 해서 그 나라가 좀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줘야 되는데, 하여튼 건강에 관해서 뭔가 기독교적인 진리, 영생,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건강이, 이 어마어마한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먼저 믿고 깨닫고 정리하고 그 실현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 진로, 건강, 법률, 신앙, 인생 상담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엊그제 우리 형제가 이렇게 보니까 입술이 터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입술 터가지고 여러분 피가 나고 그런 거 경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순전히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햇빛을 받으면은 그게 괜찮다. 그래가지고 형제한테, 야, 너 햇볕 좀 쬐라. 근데 이거 일주일 뒤에 이렇게 보니까 싹 나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다른 사람이 나온 거 보면. 참.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비결을, 특히 어린이들 건강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소아과 안 가도 될 정도로 내가 대체의학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대체의학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대체의학. 특히 한의학 쪽에서 침 넣는 일, 뜸 뜨는 일, 이런 거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거 완전히 자격 있는 한의사만 그걸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거 참 국가라는 게 과연 하여튼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어제 또 뭘 보니까 충청북도 지사 김영환 지사가 아스팔트에 들어 눕겠다 그런 얘기가. 왜냐면은 청주공항, 충북 청주공항이 있는데, 청주공항에서 맨날 제주도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규제가 심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아주 감옥에 갈 생각하고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한번 뛰어보겠다 그렇게 한 기사가 났던데, 대체의학 그 부분도 근데 진입장벽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치한 약수 자격자들이 우리나라 의대 정원 좀 늘리려고 했더니 의대에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치료가 잘 된다 이런 모든 교회에서 치료가 잘 된다 이래서 교회는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 영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낮마음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온천하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을 하고 연구하고 이론을 가설을 만들고 그리고 정립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치료하는 것이다. 교회는 영생 천국을 주는 것이다. 아멘이죠. 교회에 오면 정말로 생기가 넘치게 된다.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이게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인데 참 놀라운 그 가르침이에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전부 쫙 읽고 왔는데 읽을만해요. 참 놀라워요. 어제 저녁에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히브리서를 치니까 라이프 성경 에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쫙 설명이 되어 있고 나무 위키가 또 자세하게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명이 쫙 되어 있고 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자꾸 여러분 그 시간이 나면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냥 이지고잉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자꾸 영적인 일들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대하고 그러면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이 주어지고 기쁜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죠. 아멘이죠? 건강하고 기쁜 사람, 건강한데 입이 나와서 산다. 그것도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기쁜 사람이 될 때 영광스러운 건데 기쁘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꼭 건강하지 않아도 기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참 영적인 힘. 조금 이따가 복음성가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전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 전지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기도 성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 여행 가는데 제가 먼저 외워가지고 막 운전하면서 막 불러가니까 우리 식구들 다 외웠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처음에 외우기 전에는 그렇죠. 이거 알긴 알고 좋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완전히 자리 잡지를 못하잖아요. 딱 외우면은 자리 잡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건데 여러분들 시간 나면 자꾸 찬송가, 복음성가, 성경 말씀 자꾸 대하세요. 가까이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자꾸 근심 걱정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는 거는 이건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럴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주인이 됐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사탄 마귀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구약을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행간을 이렇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확 읽어가지고 주먹한 성격으로 읽어가지고 행간이
뜻이 보여지겠습니까? 그 속에는 깊은 의미를 깨달으려면 자꾸 봐야 돼요. 제가 참 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전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 전그 히브리서 1장 1, 2, 3절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들어있죠. 행간의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전체적 종합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아멘이죠. 그게 행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얘기는 그 뭐죠? warm eye view. 영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영어 설교가 딱 뜨는데 그거까지 내가 듣고 왔습니다. warm eye view. warm eye. 벌레 눈. 이라면 2절은 그 bird eye view. 새는 bird eye view라는 걸 말. 새가 막 독수리가 창공을 쫙 날면서 전체를 보잖아요. 요새 그 드론 시대잖아요. 드론. 제가 이제 뭐 좀 쉴 때는 어떻게 쉬냐면은 유튜브 들어가서 그 국립공원 드론, 뭐 설악산 드론 이렇게 치면은 사람들이 그것도 4K로 봐야 돼. 드론으로 이 설악산을 다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버즈 아이 뷰죠. 설악산 올라가 봐야 뭐 설악산은 어마어마한 산이긴 해. 그 올라가도 좋아. 근데 그거에 10배, 20배 뭐 놀라운 장면들을 그 드론으로 찍어놨는데 그만큼 버즈 아이 뷰가 좋은 거죠. 근데 그 독수리도 뭐 맨날 뭐 어디 시체가 있는가 먹을 거 있는가 그런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지만은 물론 그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다. 아멘이죠?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구약의 눈은 뭐 선지자들 뭐 모세라고 하더라도요. 그 워머 아이 뷰입니다. 벌레의 눈으로 야, 이거 어떻게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서 해방시키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고 광야를 건너가서 그 앞에 닥친 문제들, 벌레들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거 어떻게 먹을 게 뭐고 일이 막 비틀비틀 다음에 가는 게 벌레. 모세도요 벌레처럼 간 거예요. 아이 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야, 너희들 뭐예요? 도로 별천 돌이켜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영주영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선자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영생 천국을 한 번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그 주님의 뜻인데, 그 얘기가 뭐 구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려워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구약 가지고 지금도 헤매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 그 사람 사기꾼이지? 유대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사기꾼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고 끝났잖아. 통일교, 문선명 이런데 이만희는 그럼 그보다 나은가? 신천지 예수가 구세주라고 인정하니까. 여튼 이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지도자를 별로 못 봤어요. 심지어는 뭐
빌리그레함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새 삶을 삽시다. 그게 전부야. 어제도 내가 빌리그레함 설교를 하나 주의 깊게 들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새 삶을 사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없어요. 뭐 자기들한테 연락하라 그러는데, 뭐 내가 빌리그레함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빌리그레함 책도 하나 받아보고 그랬습니다만, 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시작하셔, 뭐 그런 얘기인데, 아주 권위적이고 뭐랄까요, 그런 식의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수님 얘기 말씀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7대 그 역설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가슬, 주핍, 견말사.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줄인 자, 핍박받는 자, 겸손한 자, 말제, 마지막 된 자, 사,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뭐가 그래요? 부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른 자가 복이 있지. 뭐 핍박하는 사람이, 굴림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말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충지소 충지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막 사서삼경, 원래 제가 이제 비기독교니까 사서삼경, 막 불경, 뭐 서양 뭐 히랍 철학 뭐 이런 걸 들어봐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충지소 충지대다. 이거 자꾸 새기고 충지소, 지극히 작은 일부터. 지난주에 우리 점심 식사할 때 어린 아기가 우니까 제가 받아서 안았더니 애가 안 울고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작은 이런 감정이입할 줄 아는 그런 엠퍼시, 그런 저희가 필요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자화자찬하는 얘기라 미안합니다만, 충지소 충지대.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충지소 충지대. 근데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까짓 거 작은 일 하고 그냥 막 엉터리로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은 애소자 애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어영주영,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6달 된 우는 애를 제 품에 딱 안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주님을 내가 영접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행복이 뭐 따로 있습니까? 어영주영. 그리고 우리 주님이 충지소 충지대, 애소자 애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 또 뭐냐면은 적선생선입니다. 선을 자꾸 쌓아야 선한 나무, 선한 인격의 소유되고 선이 자꾸 나온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충지소 충지대, 자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해버릇해야 선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들이 펼쳐진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아멘이죠. 근데 이런 얘기 일찍이 들어봤어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나 하지.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충지서 충지대 애소자 애주 생각하시고 자꾸 작은 일부터 충성된 선한 일을 자꾸 해버릇하면은 그 적선 선이 쌓여가지고 놀라운 일이 펼쳐.